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공감하시네 라는 새로운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은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려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또 함께 같이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단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왕이심에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종의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의 공통된 한 가지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마저도 본래의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만을 위한 계획과 목표로 살아갑니다. 지금 복음의 전달이 더디고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처럼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의 삶의 걸음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주인이 되어서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주인의 모습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 사이의 논쟁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논쟁이 된 것은 우상 숭배와 음식 나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은 제사에 참석은 하지만 문화의 하나로서 그것을 넘어서고 제사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와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이방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지, 남의 초대를 받고서도 눈앞에 차려진 음식들과 고기들을 보고 혹시나 이 음식들은 우상에 바쳐진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시장에 가서도 그들 앞에 놓인 고기가 신전 제사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는지 늘 물어보며 염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믿음의 차이로 사람들 사이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쉽게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주변 세상 문화에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각각이고 그 태도에서 누리는 자유함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문제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기준들을 마주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의 할 일들을 거의 모두 지시해 주었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로운 신분을 주장함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앱니다. 자신은 자유하기 때문에 타인이 원한다고 자신을 순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얻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드는 얻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들의 운명이 바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얻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확실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에 대한 욕구보다 더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권리를 내세우기 바쁜 삶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먹는 것부터 종교적인 신념, 가족 문제 등등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욕구와 성향, 민감성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가 마음대로 취하거나 버릴 수 있는 가면과 같은 것이었다는 신학자 바레트의 고백처럼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오랫동안 인종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 자유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그 자유의 열매마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의 모습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적당히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율법 없는 자와 약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의 삶을 율법에 맞추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유함으로 유대인들의 삶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이 율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처럼 행동하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삶으로 살아내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맞추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또한 자신을 맞춥니다. 이방인들의 영역에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더 깊이 알아야 할 약한 자들의 모습을 강구합니다.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삶은 불신 세계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개종자들의 숫자를 세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백합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운동으로 비유하며 고백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운동선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운동선수들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동에 매달려야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타인을 섬기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유식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한 주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찾으려 애쓰며 살아갔던 죄인의 삶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권리들을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